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 3장은 이제 네 번째 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이 화성류 사이에 있던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주색이면서 또 흰말이 세 말이 등장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환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두 번째 환상은 이제 그 네 뿔이지 않습니까? 철로 되어 있는 네 뿔, 네 대장장이가 그 뿔을 다스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것을 그 말씀을 주고 있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봐왔죠, 그죠?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청량줄. 이 청량줄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에스겔서와는 좀 다르다 그랬죠? 이 청량줄에 관한 부분들은 경제적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청량줄. 이것이 이제 3장이고, 2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그 네 번째 여호와 앞에 선 그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요? 특히 이제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대속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을 지금 환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대표성. 그죠? 이스라엘의 전체를 담고 있는 대표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대표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대속죄일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여호수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죄를 사실 것을, 선민에 대한 죄를, 선민의 죄를 사실 것을 이 속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미래적 사건입니다. 장차 도래될 사건들, 장차 도래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가 뭡니까? 사기입니다. 한 사기 났어. 이것이 이제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통한 그 사건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을 통해서는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앞에 이제 2장에서는 이것은 2장에서 이 내용들을 봤고 이제 3장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이름이 딱 드러났죠, 그죠?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대표성. 대표성. 이거 그냥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표성 부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속에서. 그래서 상징적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는데 그가 그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이거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오른쪽은 권위,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여호수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권세, 권위가 그에게 빼앗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잠정적 허용적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시겠죠?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탄의 영이지 않습니까? 사탄, 그죠? 마귀. 자,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서서라는 것은 지금 권세 잡은 자입니다. 권세. 누가 권세 잡았습니까? 마귀. 이것을 오른쪽으로 썼으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금 오른쪽에 누가 써야 됩니까? 이스라엘 써야 되는데 그 위치를 뺏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위치를 뺏김을 당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이제 쫙 하는 거예요. 더러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라는 것은 대적자가 우편에 섰다는 자체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것은 치욕이라는 겁니다. 참담한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권위와 권세가 이미 빼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오른편에 지금 사탄이 섰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악한 것이 오른쪽에 섰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우상 숭배, 이런 불의함들로서 가득 채워지니 하나님의 권세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빼앗김을 당했다.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이해됐죠? 자,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그 권세가 왜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금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봤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악한 것들에게, 사탄에게도 권세를 줬을까요? 잠정적입니다. 잠정적. 왜 잠정적으로 권세를 줬을까요? 잠정적으로 그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은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시며, 그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의 백성들이 악한 완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통해서 회초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침공하게 하시고 바벨을 통해서 침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앞전에도 보면은 BC 609년, 605년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애굽이 또한 침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불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의 역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스라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탄을 왜 지금 책망하겠습니까? 이게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사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뭐 기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대상물 속에 들어가서 어떤 반대적인 세력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작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달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영은 그 모든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탄은 그 자신의 영을 통해서 무언가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반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바벨론이라는 세력 속에 들어간 거죠. 그죠? 바벨론이라는 세력 속에 들어갔고 아수르라는 세력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영원히 자신들이 무슨 권세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만 속에 있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책망을 하는 거죠.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몽둥이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는 측면에서 몽둥이로 사용은 되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한 대로 그들이 그 내용들을 수행하지 않잖아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잔악성이죠. 잔악성. 하나님 이거 허용했나요? 허용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여호와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그들이 가져가면서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혼합 종교를 이루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 불에서 거슬린 것은 어떻습니까? 새까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불에 거슬린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면 불에 거슬렸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누굽니까? 이거 여호수아입니다. 거슬린 나무.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붙었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불에 걸린 나무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죄악의 모습. 찢기가 가득한 모습. 죄악의 찢기가 가득한 이스라엘 모습. 그것을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민의 현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선민의 현실.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호수아 보세요. 3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거슬린 나무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탄을 사용했죠. 사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불에 탄 거슬린 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이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얼만큼 악한 모습인지, 얼만큼 추악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회개시켜서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 갈아입히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킬 것이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더러운 옷이라고 한다면은 그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죠.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죄악된 상태예요. 그죠? 이 죄악된 상태가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뒀을까? 그 상태로 안 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겼다는 거죠. 자, 이 옷을 벗길 때 잘 보세요. 그 옷을 벗겼을 때에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었지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까? 입혔습니까? 입혔죠. 그죠? 자신의 행위로 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심이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죄삼인데, 회개는 돌이킴인데, 이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삼이라는 죄삼. 죄삼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킬 것이고, 이 죄삼은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딱 한 절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대칭 구도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두 대칭 구도가 형성될 때 하나는 더러운 옷, 또 하나는 아름다운 옷. 자, 여러분들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 더러운 옷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옷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름다운 옷은 의로 결실맺은 부분들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름다운 옷, 의의 옷으로서 대치된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일 속에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기 보면 죄악의 찌꺼기로 가득한 모습,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죠. 이 상태로서는 전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세워서 무슨 옷을 입힙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 그들의 행위로 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고, 그죠? 입혀졌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는 누구만이 입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그 옷을 입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전적인 은혜가 이 속에 함께 가미되면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세요. 사절이 짧은 한 절인데 3절과 4절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단 딱 쓰고 들어왔죠?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성. 대표성으로서 여호수아를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상징하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자, 벗기라.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것도 못 벗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벗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써놓으세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벗기라. 내가 벗은 것도 아니죠. 벗기라는 뜻에서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입힙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인 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예정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정립됐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죄악을 보십시오. 누가 죄악을 제거해버립니까? 내가 네 죄악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죠? 죄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행위로 되는 것 아니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기가 입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는 의의 옷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원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라는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죠?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증이 아니라 예증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전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 구절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자, 정결한 관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에 바른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믿음의 방패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툴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악한 것들은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악한 것들을 싸울 때는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싸야 됩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한 날에 쓴 금의 말씀처럼 늘 가려야 됩니다. 말씀이 묻으면요 전도해서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고 늘 말씀을 바르게, 그래서 바른 교류와 바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써라? 정결한 관을 써라. 정결한 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 자,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왕 또 성경 또 찾은데.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하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14절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띄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으로 금을 가지라. 그죠?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결한 관은 구원의 투구. 아시겠죠? 구원의 투구.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네 머리에 씌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악한 데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요. 정결한 관을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은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이 머리에 씌우며라는 것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이거 씌우고 벗길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 씌우며 요 속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씌우며. 씌우며 이 단어가 맞나? 오케이, 맞네. 이게 이렇게 이제 와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씌운 것이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투를 썼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자거든요. 구원에 이른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투가 안 벗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구원됐다가 구원 안 됐다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지속성, 계속 구원이 탈락되고 또 갔다가 왔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부분을 통해서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계속적인 부분 씌우면 계속 씌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인회장과 나팔장이 보면은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있다가 다시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죠?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부르는 역할들이에요, 여러분들. 재앙들이 구원됐다가 구원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여기서 계속적인 몸을 통해서 안 벗겨진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 세워진 것 안 벗겨진다.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들도 보면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서도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후에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가 다윗처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남쪽은 로밤에게 주지만은 북쪽은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다윗과 같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솔로몬에도 그 말씀 하시죠. 너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또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백성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백성의 가청을 벗어나 버리면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혈통으로 하는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혈통이 하는 백성이 같으면 내 법도와 내 규를 지키면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민사상들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법도와 내 규를 지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그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이 안에 내용들이 심오한 부분들이 많죠, 그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언서들이, 선지서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자,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축복. 자, 무엇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집.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서 내 집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늘 임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그 자세가 그 속에는 항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서는 성전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축복. 내 법도와 내 규를 지키게 되면 두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내 뜰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죠. 그죠? 성전에는 보면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뜰과 바깥뜰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죠? 굴종적 모습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모습들. 그래서 왕과 같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전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기능. 이게 세 가지 축복이 전부 다 대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기능. 대제사장의 기능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향해서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통해서 무엇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뿐만 아니라 백성된 자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회복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이게 무슨 축복일까? 왕래하는데 이것이 영원히 왕래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왕래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말하고 있나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보좌에 마음껏 왕래한다는 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마음껏 왕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언제 벌어질까, 여러분들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는 거죠. 여기 섰던 자들과 왕래를 한다는 것은 담이 막힌 담. 지금은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왕래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왕래를 못하는데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서 마음껏 영원히 왕래할 것이라는 것은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담이. 이 담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담이죠.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짐. 허물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룹니다. 완성. 구원의 완성. 자,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내 뜰이 지키는 것 두 번째 축복. 내가 또 너로 세 번째 축복.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요거 세 번째 축복이라고 그랬죠. 8절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자 여기서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속에서 보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장차 도래될 예표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장차 도래할 일들, 그 장차 도래할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그런 상징적인 존재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도래될 이러한 예비된 사건들, 십자가 사건, 뭐 이런 구원의 회복에 대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내 종 무엇이 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한 삭이 났어.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장차 도래할 누구? 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예표한 부분의 한 삭이죠, 그죠? 한 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부분들을 돌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7이라는 돌로서 언약의 완전수, 언약의 성취, 완전수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돌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이,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주춧돌을 형성,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떠인 돌 사건 나죠. 떠인 돌이 결국은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의 역할들을 한다. 돌.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 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 완전수를 통해서 이 눈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들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7 돌이 아닙니다. 7의 눈이 있다는 것은, 7 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전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을 통해서 무엇을? 언약의 성취를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와 연결되는 거죠. 앞에 종, 내 종 삭, 그 다음에 세운 돌,
일곱 눈, 요것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뭐 안 써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내 종, 사, 그 다음에 돌, 일곱 눈, 이걸 통해서 전부 다 메시아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동일한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장차 도래할 사건입니다. 장차 도래할 장래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일곱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자, 여기서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요? 무엇을 새긴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둘 것은 거두지고 새길 것은 새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 사건을,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라. 십자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죠? 휘장을 찢었죠.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새기죠. 나의 백성 인침을 하죠. 인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휘장을 찢은 것처럼 죄사함의 성취, 완성, 이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것을 어떻게 활짝 열어 젖히는 새기며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굳은 살과 같은 열려지지 않은 문과 같은 그 문을 열어 젖히고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서 새기며라는 것은, 여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라는 것은 우리가 스티그마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그러한 강력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행위.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기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그 구원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는 그런 장막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죄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속에서 새긴다는 것은 그냥 스티그마 방식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삼.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는 그 사건,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끝과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제가 하리라 라는 부분들과,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언가 하면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회복,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누리는 사건. 특히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대한 하나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우리가 나무로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은, 이스라엘 상징한다면은 세 가지 나무가 있죠. 뭡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오늘 요 속에서 그 두 나무가 우리 속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장은 여기까지 합니다. 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죠? 4장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 신천지가 이 스가랴서 4장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 때, 그 가지고 그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도 우리가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4장에서 3장에서 공부하신 분들 4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공부가 깊어지도록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